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소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이러한 불구가 정상이 되는 이러한 기적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이처럼 일으키시고 내 영혼을 쓰러진 영혼을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자빠져도 쓰러져도 엎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나를 보아라. 딱 쳐다봤을 때에 보통 적선을 하면은 그냥 주고 가지 않아요? 근데 나를 봐라 하면은 뭔가 기대가 크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가 이날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모든 스토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스토리를 가만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날 처음 간 걸까요? 어쩌다가 한번 간 걸까요? 매일 간 겁니다. 자, 앞에 4장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예루살렘에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지금 불이 일어났어요. 매일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모이고요, 예배하러 모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고요. 이들은 매일 성전에 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습관과 관습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 관습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항상 이 자리에 왔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언제 와요? 언제요? 날마다 영업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만, 날마다 만났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구걸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보아라.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서 전하라고 하든지 전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베풀라고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늘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에게 내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거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하여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보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맨날 동전만 떨어지다가 오늘은 뭔가 큰 지폐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물론 그 당시엔 지폐 없었어요. 우리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서 뭔가 큰 거 주는 거 아닐까 하다가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여기서 마음이 다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 이에게 가서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이 내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전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걸 줘야 되는 것인데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가서 다가가셨을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면요, 마귀는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올바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아들로 분명히 알고 믿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불상 앞에서 무릎 꿇고요, 무당 앞에서 무릎 꿇고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믿음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의,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존재 믿는 거,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유사 믿음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진짜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당당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병삼 목사님의 좀 말씀을 좀 들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만나교회. 근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으로 믿으세요? 믿음으로 진짜 믿으세요? 신념은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하여 그분이 가는 길을, 이끄시는 길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학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그분의 이름을 주고 그분의 능력을 주며 생명을 전달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금과 은은 없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삶이죠. 그러나 이 구걸하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준 것은요, 더 귀한 걸 줬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진짜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 예수,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 물질적인 도움보다 이 영적인 영혼의 도움이 더 간절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매일 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잠깐 시선을 옮겨서 다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애로 우리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설명하려면 여러 복잡한 게 있지만 어쨌든 미문이라는 그 큰 문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정은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그런데요, 거기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영화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미문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존재적인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생명이 나에게서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고난 죄인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존재적인 죄인이고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그 문에 데려다 줘서 앉아야 거기서 겨우 구걸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삶은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이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오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와 생명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분 앞에 옵니다. 성전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언제 왔어요? 날마다 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나와요. 그런데 때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에 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할 것 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 것 다 하며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날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못 걸었어요.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전히 못 걸어요. 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나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혼자서 뭘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요. 하지만 여전히 못 걸어요. 일어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늘 아무것도 못하고 남이 데려다 앉혀줘야 겨우 뭔가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달라요. 구걸하러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만은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소유와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 아님? 예배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늘 성전 앞에서만 머물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육적인 내용뿐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 안전뱅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까지는 오는데요, 그 안으로는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은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질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하지만 믿음의 깊은 자리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옛 모습이 아니죠. 그게 진짜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못하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걷지 못하는 자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6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면 육적인 것은 나중 문제예요. 여기에 진짜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감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거리가 생겼다면 오늘 다시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뛰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기쁨 가운데 이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뛰어서서 걸었대요. 얼마나 기쁠까요? 나이는 안 나왔어요. 평생을 이때까지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기어보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자가 난생 처음 걷는데요. 그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색약인 사람이 선글라스 중에 색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선글라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자녀도 낳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구분을 모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생일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그 선글라스를 하나 맞춰줘가지고 선물이에요 하고 주면서 딱 끼었는데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색깔을 처음 보는 거예요. 손주들이 미리 풍선을 갖가지 색깔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끼고 손주들이 들고 있는 그 풍선을 보면서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면서 끼었다가 벗었다, 끼었다 벗었다. 거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데.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기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걸었다.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 기쁨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팔짝팔짝 뛴다는 게 뭔지요? 예수님 만나면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걷다가 다쳐가지고 못 걷고 있다가 깁스 풀고 걸은 그 기쁨이 아니라 평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내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 느낌을 난생 처음 느꼈을 그 기쁨. 여러분, 주님을 만나 그 기쁨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다시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어디까지만 갔어요? 성전 문 앞에만 있었어요. 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깊은 자리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예배 드리러 와요. 하지 말래도 기도하러 가고요. 하지 말래도 찬양을 하고요. 하지 말래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요. 왜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변화된 건 없을지라도 내가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지 말래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다음 주 방학이에요? 쉬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그 자리에 겨우 문 앞에 올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억지로 끌고 와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한 모습을 보세요. 8절을 읽어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팔짝팔짝 뛴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시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일을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회복되었어. 하며 내 입술로, 삶으로,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한하여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삶. 이 사람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날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는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진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저주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로 걷게 됐는데 걷네. 이게 정상이네. 됐네 이제.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누군지 다 알아요. 매일 그 자리에서 영업하던 사람이에요. 매일 그 자리에 자리 지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르는 걸 보니까 다들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랬대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저는 이 사람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 사람 얼굴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는데, 저거 지밖에 모르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변했지? 하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주변을 놀라게 만듭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왜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기뻐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내용은,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리시니까 이제는 기뻐 뛰며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하여 그것을 나눠줄 만큼 충분하게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아직도 누가 성전문 앞에 데려다 줘야지만이 거기서 겨우 무엇인가 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나는 베드로인가 아니면 안진뱅이인가, 오늘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도요 아무것도 못해도요, 누군가 데려다 줘야만 했어도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었으니까 베드로 요한 만났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방향으로 넘어지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져도 예수님 방향으로 쓰러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영업을 여기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사람 딴 데서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주님 방향으로 넘어지세요. 성전 방향으로 넘어지세요. 그리고 붙들어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에게,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낮아진 영혼, 쓰러진 영혼, 자빠진 영혼, 우리 상처받고 우리 넘어진 영혼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